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도 우리들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나도 잘해주는 거,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묻는다는 것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십자가의 길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이런데, 근데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겁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어떻게 한다?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는 로마서 8장에 우리들이 육으로는요,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네가 영이 된 뒤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자 17절에 베드로가 가요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요거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에요. 아주 그냥 굉장한 진심입니다. 굉장한 진심.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념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어떤 뭘 나타내려고 분신 자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목숨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가 있는가? 영적인 역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영을 빼고 육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도 못할까 이렇게 했는데 못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있잖아요. 만약에 해서 뭐 이순신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돼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역사.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 놓고 나가지고 가늠자는 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뭐요? 마귀가 더욱더 부채질하는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리고 나가지고 요 뒤에 만약에 뒤에 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들이 또 그냥 우리들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두고 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물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닭 울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말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우리들이 좀 보겠습니다. 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에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뭐죠? 바닷가 거기로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내가 다 아는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큰 장담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야 다. 딴 절대로 우리들은 주님 안 버릴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저주까지 그냥 보태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그래? 분명히 베드로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없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장담할 겁니다. 저도 숱하게 장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안 짓는 때도 있고, 그날 이렇게 고백하고 뭐라고 그럴까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그 다음날 아침 돼서 바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와서 울어요. 하나님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시면 나 다시는. 그건 맨날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그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근데 육체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뭐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육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면은 이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하면 여러분 진짜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벌써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담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날마다 죽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데 그걸 죽고, 그리고 사람이 다 나를 병신 같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쪼다 같다고 멍청이 같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감내하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요? 그 자존심을 못 박아 버리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69절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러니까 그 바깥들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전 바깥들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자
비자라는 것은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다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낯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주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와 함께 했으면 내가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나는 그런 개 같은 예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저주를 했던지 간에 그렇게 저주하고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닭이 울어요. 꺾기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오기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을 크게 해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비자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여종 그 정말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울 때 뭐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겁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힘없이 맥없이. 다른 데 가뒀으면요 막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 같아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것들이 이게 헛된 꿈이었나. 괜히 3년만 동안 꿈에 부풀어가지고 뭐 망상을 떨었던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나눠드리는 페이퍼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요한복음의 14, 15, 16. 요거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광정이고 1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 15, 16 그리고 17 이렇게 하여튼 뭐 핵심 엑기스 그래가지고 여기 14장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15절에서 이렇게 끊고 그리고 이게 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들이 보면은 언제도 한번 요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된다는 이 동등을 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 생각하면 이게 천국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처소를. 그럼 우리들이 또 이것도 처소할 때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으면요, 제자들이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소가 어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예비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본체의 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게 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인데, 저도 뭐라고 그럴까, 늘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평신도 때 이렇게 하고 또 목회자가 됐어도 할 때 이게 늘 보면은 저 주님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예비하러 온다고,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들이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본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선지자들이고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아니요. 다들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지금 아버지 본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하나도 못 가요. 왜? 거기는 뭐해 가야 되는 거야? 판결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판결을. 그래서 아직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대심판에서 우리가 판결을 다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이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천국도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주 함께 쭉 앉는다고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는 그냥 의자가 그냥 쫙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앉고 그 옆에 주님 앉고, 그리고 그 뒤로 옆으로 해서 못하는 아브라함도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앉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앉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주님이 앉으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거기 앉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가리라. 그러면서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 십자가의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14장 1절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부터 우리들이 말씀을 욥기서 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납해서 말하게 하라. 그리고 욥이 말한 후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원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면서 내가 어찌 초급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갈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그리고 놀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입을 가리우라. 그러면서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악인은 아주 그냥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 살고 그리고 세력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가 그들의 앞에서, 그러니까 C라는 것은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여튼 많은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굳게 서고 여기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앞에서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면서 그 집에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자는 뭐다? 참 자녀들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화롭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하고 그리고 세상 것도 늘 부족하고 이런 길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악인들은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저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때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는 영약 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따진다면 수소는 뭐죠?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주의종이라면은요. 그러면 근데 주의종은 어떻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교회에 그 성도가 그냥 뭐 지난번에 뭐 50명이 갔더니 한 달 만에 갔더니 100명이 되고 또 지금 갔더니 또 200명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암소, 그러니까 교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와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가 의인이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 수금 다 뭐죠?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육체의 날을 형통하는 경각간에,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아삽의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 73편에서는 졸지에 이렇게 그냥 되는 것처럼, 그냥 어느 경각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디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다? 악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형통하게 지낼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왜요?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2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과 밤일 때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밤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옥에서 이렇게 찬송이, 그래서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에 낮이 있고 그리고 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따뜻한 여름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신앙에 추운 겨울도 우리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뭐가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중입니다. 지금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간수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뭐라고 그럴까? 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찌 이런 그 마음이 안 들어가겠냔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은 맨날 우리 눌루나라 띠띠빵빵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리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게 많아요. 견디다 못해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저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심하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다들 분량 따라서. 자, 10절. 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럼 뼈는 뭐라고 그랬죠? 영,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삐까번쩍 3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닐 때 나는 구제품에서 3만 원짜리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럴 때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두시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누구 보고? 영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도우심이라고 할 때에 어떤 육체적으로 우리들이 뭐라고 쌀 떨어졌는데 쌀 사다 쌀 주는 그런 도움 말고 이 영혼의 도우심, 다시 말해서 이런 극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에레미야가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러니까 여기 심령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영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복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복을 이렇게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더니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초와 재난 속에서 이렇게 쑥과 담즙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이, 내 영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낙심이 될까? 아니잖아요.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거 어떤 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맨날 이렇게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쓴 나물과 그런 걸 먹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 뒤돌아본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그 마음 중심에 이렇게 그 회상 뒤돌아본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진멸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디다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놨을 때,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우리 보면은 뭐라 그럴까, 옛날 그 풀무나 요즘의 물론 옛날 풀무가 좀 덜 뜨겁겠죠.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용광로 속에 던져놓으면 어느 정도 뜨거웠다고 그래요?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거가 1500도.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이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뭐라 그럴까, 아침 안 먹어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배고픈데, 근데 아직 때를 어떻게 먹을 기회가 안 돼서 못 먹어. 거기에는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했다가 저녁 때 돼서 이렇게 점심 한 끼 굶고 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주의 성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침, 그러니까 밤중을 지내서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왜 무릎 찬 은혜로 허리 찬 은혜로 이렇게 나아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앞에 그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이 그냥 큰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것은 뭐죠? 독이란 말이에요. 독. 담즙도 독이고 그러면 마귀의 어떤 역사와 마귀의 어떤 그 핍박과 환난이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냐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이 땅에서 극한 환난과 그러니까 극한 환난과 연병과 어떤 그 죽이는 칼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 가지고 오방은 뚫려 있다 그러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소망은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멍에는 뭐죠? 십자가. 내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젊을 때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다. 그러면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혼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뭐다 메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 오직 주를 바라보면은 우리들에게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근데 뭐다 이렇게 될 때에 아주 교만으로 치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게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 그냥 늘 교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될 때 그때는 내가 교만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고는 표현을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에서 있는 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할 때에 마간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나바는 뭐라 그랬어요? 여행을 가다가 도망가는 그런 놈을,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혈기가 좀 충만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시가 될지 아니면은 돈 때문에 가시가 될지 이건 모릅니다. 등간에 우리 전부 다 사단의 사자 가시가 다 한두 개씩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주셨는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할 때 그냥 혈기를 막 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될 때에, 그럴 때 너무 자고하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어떤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내가 죽게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혈기가 있고, 또 어떤 남을 좀 미워하는 것도 있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없다면은 뭐한다? 그렇다면 너는 교만해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내가 혈기가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은 근심 걱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런 육체의 가시, 약한 것들이 등장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어떻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다면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온전하여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어디요? 다른 사람이 내게 능력을 하고, 그리고 또 궁핍,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분량이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 되겠죠. 이런 신앙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들어본 게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듣는 소문은 전부 다 풍문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냐? 내가 약할 그때가 뭐다? 강함. 주님이 역사하는 때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육체의 쓴뿌리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나타나고, 그때가 가장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뻥뻥 큰소리 치고 장담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다 졌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냥 예수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신앙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처소를 예비한, 그러니까 처소는 어디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다가 다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 개차 같은 나, 그러나 넓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바로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누구죠? 마귀.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음녀가 판을 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이기게 되려면은요, 뭐라고 그럴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기게 될 겁니다. 내가 살면은요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의 요 쓴뿌리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면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것은 우리들 보면은 뭐죠? 물은 주님의 육체로, 또 피 주님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물과 피, 그러니까 육체와 언약으로 임하신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니까 주님은 이 땅에 육체뿐만 아니라 뭘 갖다 이렇게 피, 다시 언약으로 이렇게 임하셨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뭐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여기 성령이 아니고 원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고 그리고 영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뭐 성령과 영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성령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떻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고,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도 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뭐라고 그럴까? 성령의 그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 있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렇게 좀 다르게 됐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증거하는 이, 다시 말하면 영도 증거하시고, 그리고 물, 그게 주님의 그 몸, 그 몸은 뭐죠? 우리 보면 주의 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피는 뭐죠? 바로 언약의 피. 이렇게 이 셋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물도, 말씀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언약도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옛날에는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셋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런데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사람들의 증거, 그리고 사람 증거 가지고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증거를 받을진데,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건데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요? 그 증거는 뭐죠? 하나님의 증거인데 바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줬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교회 안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인데, 교회 다니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는데, 근데 뭐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의 증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 요 증거를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그러면서 또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 사도가 쓴 것 때문에 이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런 말씀들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 그 영생이 어떻게 영생이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하고 영락과 영벌을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생해 안 해요? 영생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것도 영원히 사는데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사는 거라고 할 때 거기 뭐예요? 지옥에 형벌이 없는 즐거움이 있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걸 갖다가 한 번이라도 영생이라는 거, 그건 영벌이라고 그러네. 근데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뭐다? 생명.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있고, 근데 아들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요,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은 다 교회 다니고 날 나와서 뭐 가지고 이제 성탄절 되면 뭐죠, 성가대 할렐루야 이거 하고 뭐 그래. 우리보다 더 지금 어디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니 뭐 가지고 뭐 누덜프 사슴코 뭐 단통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어요. 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더 있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도 부자고 전차 타고 다니고, 장로님도 다 부자라서 다 전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요 와서 아니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 따라다니는 꼴뱅이 12명하고 이렇게 가면은요, 저기서 무슨 생명이 나와. 웃기는 짜장들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가 더 있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라오디 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 라오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밍크 코트에다가 그냥 명품백에다가. 근데 주님 뭐 때문이에요? 너는 가련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안 보고 육적으로 보면은 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런 근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의 근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떠나가시지 않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근데 같은 간에 뭐라고 그럴까 궁금한 건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은 낙원에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하긴 해요. 근데 성경에 남아 있진 않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또 어디가 있을까? 낙원이 아니고 그분은 주님과 함께 거기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성경엔 뭐 한 줄도 없어요. 한 자도. 없는 걸 갖다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또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되게 많네. 14장 말씀까지만 보고 그리고 사루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예요? 자기 부모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부모는 누구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마귀,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아버지 미워,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미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애비 그거 미워하라는 겁니다. 애비. 그리고 그 애비가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또 그 마귀의 교회에 같이 있는 그 형제 그리고 자매 및 누구까지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육체 그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문자로면은요 그건 가서 내 부모를 미워해야지만이, 그리고 내 처자식을 또 미워해야지만이, 내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지만이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더군다나 내 목숨까지 미워한다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몫이 되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도 능히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27절에 요 역사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 뒤에 28절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려면은 앞에 지금 이 26절, 27절에 있는 요 말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요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28절부터 보면 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 보면 망대라는 것은 뭐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인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강단을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으로 내면은 가진 것이 뭐죠? 바로 이제 그 어떤 말씀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가진 거 그리스도의 영. 주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 그래 족할는지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걸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기초만 쌓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다면은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걸 기억한다면은 28절 29절에는 그건 뭐죠? 우리들이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이건 뭐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기억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31절부터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느 임금이 또 다른 임금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 보면 주님은 어떤 왕이시다? 만왕의 왕. 그러면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 만왕의 왕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왕들은 누구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 아니에요. 이 임금이 앞에 있는 임금은 우리란 말이에요. 왕. 근데 다른 임금은 누구다? 마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다른 인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온 자,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 2만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지고 온 자를 대적가지고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요거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 누구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야? 이만을 데리고 오는 마귀하고 화친을 청하는 걸로 되는데, 아니고 누구하고 화친을 청한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은 오는 대적하고 화친을 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와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화친이 되면은, 그러면 저 이만의 그 왕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할 때, 그럴 때 요 임금이 화친을 청하려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 안에 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거 우리 문문 26절, 그러니까 뭐가 여기 능히 나의 제자 26절이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31절, 그 여기 3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게 28절, 29절은 요거 27절 얘기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깨달음이 없다면요, 그냥 단순히 이만 물고 온다니까, 그럼 마귀하고 화친을 청하면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면요, 그러면 이기시는 거죠. 이기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지만이 기초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끝까지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소유가 뭔데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 2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32절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깨닫지 못하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평생 가도 풀리지가 않아요. 안다는 사람마다 저 이만하고 화친을 청하면, 마귀하고 화친을 청해요? 그럼 나는 마귀의 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되세요? 요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기 소유를 빨리 버려버리면, 육체를 버려버리면 뭐다? 그렇다면 주님이 대신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갑자기 배도 많이 고파지는 것 같으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산후 1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게 생길 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까지 걱정했을까 안 했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익어버릴까? 이런 생각 들어가 안 들어가요? 사람인데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크게 더하시고 또한 계시를 밝히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65장을 부르시면서